오늘은 세리처럼 기도하라. 따라해 볼까요? 세리처럼 기도하라. 다시 해볼게요. 세리처럼 기도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날 우리가 뭐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부끄러움 없는 담대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더 잘 살고 더 편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부끄러움을 갖고 기도해야 될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의무, 하나님 나에게 맡기셔서 감당해야 될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뭘 선택하라고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고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기도의 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 9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과 같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 살펴보았죠. 오늘은 두 사람 이야기인데 그 비유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운 자라 인정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해 주셨죠.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너는 더럽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타인은 멸시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 우리가 살펴보았죠.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던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도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종교 생활은 해요. 교회도 나오고 성전에도 가고 헌금도 하고 그럴듯하게 폼은 잡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런 사람에 대한 비유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제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또 다른 사람은요? 세리.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억수로 멀어요. 가까이 가기는 너무 먼 당신 사이가 이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 대단히 존중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 있고,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고 오늘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은요 존중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상을 이끌어가던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던 사람들 중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사울이라고 불렸을 때 그를 가르쳤던 스승님 가말리엘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경건하고 또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멸시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이 전혀 다른 사람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할 때 배경적인 지식도 중요한데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 사회에는요 세 부류의 종교 부류가 있었습니다. 세 부류. 첫 번째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파 들어보셨죠, 여러분? 사두개파. 사두개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윗 시대의 중요한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제사장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할아버지가 제사장인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결국은 제사장이 됩니다. 특권 계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주로 일하죠, 여러분? 성전에서.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그렇게 하면 염소나 양이나 소를 몰고 와서 제단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대신 바쳐지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이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자기가 성전에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직접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송아지를 끌고 오면 누구한테 가야 됐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야 됐어요. 그럼 제사장이 성전 마당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물어보고 왜 이 제물을 갖고 왔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그 사람 손을 그 제물에 머리에 올리고 제사장이 손에 머리에 올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죄를 그 제물에게, 그 송아지에게, 그 양에게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서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은 다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끌고 가서 그것을 잡고 내장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 고기는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 그 일은 다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물을 드릴 수는 있었지만 그 마지막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모든 부분은 제사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특권층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살았냐면 성전 중심, 그렇죠? 성전에서 일을 하고
또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이 있죠. 이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특별히 글로 적혀져 있는 것만 인정했습니다. 나중에 바리새인들은 보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예수님 당시에 조상들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율법까지도 다 받아들였지만 이 사두개인들은요, 글로 적힌 것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제사장의 후손이고 상당히 특권층이고 또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 적혀진 율법을 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몸의 부활, 죽은 이후의 세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사후 세계를 믿고 영적인 세계를 믿을 것 같은데 사두개인들은요, 그런 거 믿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지 죽은 몸이 부활한다, 그런 거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천사들이 온다, 그런 거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있어야 그 성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도 멸망의 시간이 오는데요, 그것은 주후,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런데 아주 민족적인 독특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전통, 율법 이런 것을 박해하면 참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나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주후 66년에 이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에 항거해서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이 계속됐는데 결국은 70년에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없애버립니다. 성전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섬길 성전이 없어지고 그들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파와 함께 아주 큰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좀 더 바리새인들에 익숙하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파와 그 당시 양분할 만큼 아주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의 후손이라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평신도 그룹이었어요. 특권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고 그 성전 중심으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성전이 아니라 말씀, 율법 중심으로 살았어요. 나중에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바벨론에서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곳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어디든지 보고 연구할 수 있었던 이 율법 중심의 종교로 유대교가 급격하게 발전해 가게 되는데 그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전 제도를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로 힘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하고도 협력을 하고 로마의 총독하고도 잘 지내는 대가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이방 백성들과 손을 잡고 권력을 누리는 저 사두개파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제도도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말씀, 율법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공부하고 전문적으로 율법을 옮겨 쓰고 하는 그런 율법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천사라든지 그런 몸의 부활, 그런 것들도 믿는 부분에 있어서 사두개인들과 대단히 다른 측면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와 분리됐느냐? 저 현실주의자들, 이 사두개파와 분리됐어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과 스스로 분리돼서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그들 스스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딴 사람들이 야, 저기 분리된 자들 간다, 스스로 경건한 자들 간다,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경건한 평신도 그룹이고요,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적혀져 있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평신도 그룹이었거든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야, 물론 뭐 나중에는 더 넓어집니다만, 주로는 제사장 가문에, 그러니까 날 때부터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 중심으로 형성됐다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평신도들, 일반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경건한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는 사두개인들이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왜?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이죠.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경건하게 사니까 저 사람들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사회 리더, 종교 리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사울 시대로 있을 때, 그가 어릴 때 뭐 교육을 받고 자랍니까? 바리새인 교육을 받고 자라죠. 그리고 그는 아주 젊은 나이에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바꾼 사건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사두개파는 역사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 중심이 아니라 율법 중심으로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가장 중요한 종파로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들어낸 율법에 대한 해석이 넓어져서 우리들에게 전해온 것이 탈무드가 됩니다. 그래서 주후 70년 이후로 사두개파는 사라지게 되고 유대교는 이제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형성된 그런 종교로 성장하게 되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요,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입니다. 에세네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사두개인들처럼 사독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사독 제사장의 후손은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한쪽은 사두개인들이 되고 한쪽은 에세네파 사람들이 됩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세상으로부터 분리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요, 똑같이 살았어요.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훨씬 더 극단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염되고 더러운 세상, 어두운 세상에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광야에 가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에 가서 자신들만의 그룹을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사해 아시죠, 여러분? 사해 북쪽 지역은 유대 광야라 해서 사람이 지금도 살지 못하는 지역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그 척박한 곳에서 자기들만의 그룹, 마을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곳을 쿰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성경이 따로 있었어요.
자기들 삶의 방식이 따로 있었어요. 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딴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돼서 사막에서 자기들만 모여서 따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에세네파, 완전한 분리주의자들이죠.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다 똑같다, 다 어둠의 자식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빛의 자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극단적인 분리주의를 선택했던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전 세계 어디든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이단의 시작 누구입니까? 문선명과 함께 박태선이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 이단의 딱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박태선은 나중에 뭘 만듭니까? 천부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종교를 만들고,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분리해서 나가죠.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신앙촌이라고 해서 지금 경기도 부천 지역, 그리고 경기도 덕소 지역에 아예 자기들 마을을 따로 만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해서 살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도 신앙촌이라고 해서 이런 가게도 지금도 있잖아요. 그거는 다 그쪽 분들이 이제 자급자족 하느라 만든 그런 일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완전히 광야에 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경쟁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예루살렘과 여러 지역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리새인으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분리된 사람들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것, 또 율법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분리해서 스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정말 경건한 생활을 매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기도하고요, 금식도 자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전체가 금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금식하는 것으로 자신의 경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어떤 사람은요 10의 2조, 10의 3조도 드리면서 자신의 어떤 경건한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추구했기 때문에 누구를 제일 멸시했냐면 죄인들을 가장 멸시했어요. 그 당시 대표적인 죄인은 두 그룹입니다. 한 부류는 창녀, 자신의 몸을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부류의 사람들은요 세리, 백성들의 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세금으로 갖다 바치고 가운데서 많은 폭리를 취하는 이 세리들, 이 두 부류는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따로 서 있었을까요? 성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을 텐데 혼자 따로 있었어요. 왜 그래요? 원래 이제 분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더러운 세리가 와 있네. 세리 근처에도 안 가는 거예요. 왜? 더럽게 되니까, 오염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더러운 세리들하고는 분리. 또 딴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죄인이 많아요? 율법 안 지키는 죄인들. 그래서 서로 따로 이렇게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저런 인간들하고 달라서 감사하고 특별히 저기 있는 저 세리 같이 살지 않게 하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1년에 1번 금식하는데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틀씩.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내용이 어때요? 듣기 좋으신가요? 별로인가요? 네.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1년에 1번 금식하는데 일주일에 이틀씩이랑 금식하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11조도 잘 못하는데 11조, 10의 2조를 하니까.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칭찬받았어요. 왜? 사람들이 참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처음에는 참 경건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위기가 뭐냐면 사람들 박수 받을 때가 제일 큰 위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금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것을 옆 사람이 알고 박수를 쳐주네. 이제 훌륭하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더 눈에 많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눈에 들어와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이제 익숙해지면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위기입니다. 이건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1대 왕이 나옵니다. 이름이 뭡니까? 사울 왕이죠. 처음에 겸손했어요. 그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그런 사람이었지만 겸손했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작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인데, 집안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왕이 되겠습니까? 겸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자 그가 전쟁에 나가 승리해요. 블레셋하고 싸우도 승리하고, 옆에 딴 족속하고도 싸우고 승리하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멋지다. 우리 사울 왕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팬클럽이 생겨서 막 그렇게 좋아하니까. 요즘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 요즘에 트로트가 떠가지고요, 우리 70대 할머니들께서 그 트로트 가수들한테 막 편지를 보내신대요. 그런 일이 뭐 있답니다. 사울이요, 그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누굴 더 두려워해요? 백성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와서 말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말렉 족속의 모든 생명을 다 멸하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아말렉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 소 소리도 들리고 양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내 귀에 이 동물들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유, 백성들이 아이고 뭐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 무슨 그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리고 좋은 동물들은 좀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이야기를 더 듣기 시작합니까? 백성들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보니까 그게 귀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질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형식적인 경건주의자들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터나 길터에서 손을 들고 높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랑을 하고 옆 사람들 보고 들으라고,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의롭다,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다, 경건한 자다라고 보여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 세리 기도가 나옵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세리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쳐다봅니까? 못 쳐다봅니까? 못 쳐다봐요. 죄가 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요, 세리로 살면서 자기가 원치 않아도 지어야 될 죄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슴을 칠까요? 답답할 때. 내 탓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할 때, 자기의 죄를 인정할 때 가슴을 이렇게 치게 되는데,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는 모든 가면을 내려놓으시고 위선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뭐라 기도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여야 되냐면 이 내용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늘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데는요, 많은 미사 어구를 사용해서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고3 때였는데요, 하루는 전국 단위 시험을 봤어요. 사실 오늘 전국 단위 시험이 있어서 우리 고3들이 시험을 봤는데요, 딱 그런 날 일찍 맞춰줘요, 그날은.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예배당에 가서, 제가 다니던 교회 예배당 본당은 닫혀 있고 뒤에 안내석은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안내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왔어요. 주님 다 아시지요? 그랬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주님 아시지요? 했더니 하나님이요, 제 형편을 다 아신대요. 제 기도 제목을 다 아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더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이 기뻐서 한참 울다가 찬송하다가 예배당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미사 어구를 많이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우리의 죄인을 고백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세리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드려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우리가 고해야 될 우리의 잘못들, 부족한 부분들 주님 앞에 아뢰며 같이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